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장출혈로 갑자기 입원해서 증거를 말씀을 하지 못하고 이제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들어서 오늘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줬는데 말씀으로 특히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추셨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이제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빛을 받은 결과가 뭐냐? 이 빛을 믿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져서 그 되어진 결과는 뭐냐?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 7년 환란이죠. 이 환란이 지금 바로 닥쳐도 이 빛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넉넉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하고 믿은 자의 그 빛을 받은 표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어서 또 촛불을 켜서 촛대 위에 둔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이 상식적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신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잘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다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제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 할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장 1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한 것은요, 이것은 산상보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아주 그 높은 산 위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제자들만이 대상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닌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 위까지 따라 오르는 것이고 또 결국 그 이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을 받았고 말씀도 받고 계속 변화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옛사람이나 죄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새 사람 된 너희들, 그리스도의 것인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세상의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선 이걸 우리가 중요시 잘 이제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분 하나님이고
빛으로 오신 거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복음이 되고 빛이 되신 게 예수님이지 제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너희가 빛이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서 빛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전부가 되니까 빛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빛이 되는 거지 그들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이라는 것도 일반 세상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할 믿지 않거나 여튼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죠. 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빛이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빛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세상의 빛이 바로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하고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하고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마귀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리우는 역사에 그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알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역사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밝히는 역사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너는 산에 있는 성읍이다 그거예요. 같은 것으로 동격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성읍이고 따라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숨길 수 없고 산 위 높은 곳에 성읍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두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산 위의 성읍을. 너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는 바로 산 위의 성읍이다 하는 것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산 위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 성읍이라는 게 폴리스예요.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했는데 헬라어는 폴리스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 위의 성읍이라는 너희는 산 위의 너희들, 즉 산 위의 교회다 그래요. 너희는 산 위의 교회다 그래요. 다 같이 너희는 산 위의 성읍, 너희는 산 위의 교회. 그렇게 말해요. 산 위의 성읍, 산 위의 교회. 이것은 계시록 21장 9절에 높은 산 위에 도성이 있잖아요. 거룩한 도성. 예? 산 위의 도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산 위의 성읍이에요. 신부교회가 산 위의 성읍이죠. 폴리스. 할렐루야? 너희는 그때 신부들이고 그때 신부의 교회들이다.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해당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 그 십자가 지신 것 같이 그들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신부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따르다가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은 주님 재림 때에 그들은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게 산 위의 성읍이라고요.
산 위에 새 예루살렘, 산 위에 거룩한 도성이라니까. 너희는 산 위에 거룩한 도성이고 너는 바로 그러니까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온 교회에 모든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다 그거예요. 산 위에 성읍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빛이다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등불이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해서 주님 재림 때 신부될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신앙이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신앙에 서게 되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삶의 성읍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빛을 받았죠. 복음의 빛을 받았죠. 금년도 특별히 계속 집중해서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았잖아요.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그 빛을 받아서 깨달았다. 은혜를 자꾸 이렇게 다시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밍밍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다, 깨달았다, 믿었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해봐야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가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여기 어때요? 그 바깥의 환경이 이것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전쟁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아주 늘 1초 순간순간을 자유롭지 못해. 언제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덮쳐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 세계에서 이렇게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거든. 남북이 분단된 나라 온 세계에 우리나라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점은 보단을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온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이. 온 세계 최고의 강국이 미국이죠. 초강국의, 왜 강국이야? 무기와 그 방위력이 제일 큰 거죠. 근데 그 무기와 방위력이 핵 잠수함으로 표현되거든요. 그것이 60~70%가 되는 그 막대한 방위력과 무기를 가진 핵 잠수함이 한 대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크나큰 핵 잠수함 세대가 한국의 동해에 포진하고 남쪽에 딱 포진해서 지금 여차면 딱 이제 북한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 우리 한국에서 또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제공격에서 북한을 그냥 멸절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한은 가만히 있나? 북한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게 북한이건 미국에 지금 포진해서 그냥 쓸데없이 와서 포진한 게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지. 뭔가 행동을 액션을 취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여튼 전쟁의 발발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게 현재 이 상황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핵무기로 핵전쟁에서 남북한이 완전 멸절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핵무기 중국이고 일본이고 전부 다 아시아 쪽이 전부 다 멸절되는 거지. 저쪽도 이제 확대되면 전 세계가 그 핵무기에 의하여 전부 영향권에 다 피해를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런 핵전쟁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예언되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환란이 시작해서 7년 반 중에 3년 반 후에 핵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닌 이 전쟁의 국지적인 전쟁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는 어떠냐? 교회 안에 영적인 위기지, 역시. 교회 안에도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거요.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려고 지금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이 예수 바깥에 모두가 다 구원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잡아가요.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전부. 그런 설교를 못 합니다. 지금 이런 때에 지금 있는, 이게 이 위기죠. 그죠? 영적인 위기죠?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주 횡행하죠. 이것은, 단적으로 보면 새 세계 질서예요. 새 세대 질서. NW, New World Order가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 세상을 만들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는 새 세대를 말하는 게 NWO예요. 그것의 불법의 비밀로 지금 거기에 초점해서 전부 거기에 딱 집중해서 지금 바로 목전에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역사로 딱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경과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없고 숨쉬기조차 참으로 힘든 그런 그 위험 속에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은 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 인침받는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전쟁을 해서 묵살되고 이것이 실패될 수는 없다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게 빛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 보면 빛을 받았죠? 빛을 받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갖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전제나 못하나. 그러면 어떻게 처하나?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피단에서 있으면 바로 주님 피난처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평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믿음을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산 위에 있는 도성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성읍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 복음의 빛과 진리의 빛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복음의 빛을 믿은 그 빛을 받은 결과는 이와 같이 되는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당장 반란이 와도 무슨 전쟁이 있다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거지. 오직 빛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대처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즉 빛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고 산 위의 성읍이 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가지고 영혼을 살리죠. 그렇지 신부를 세우는 역사를 하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너희 세상에 비치고 산 위의 성읍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2018년 신년 송구영신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을 계속 비춰줬지? 계속 비춰줬어요? 빛을 받았지 우리가? 왜 그러냐? 산 위의 성읍으로 세운 거죠. 이제 숨겨질 수 없더라.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네. 세상을 어디 무슨 불택자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불안에 떠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멸망길로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런 삶의 성으로서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래서 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 오늘 이때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해당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전쟁이 4월 달에 났는데,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지금 가리킵니까? 많이 말합니다. 그 일일이 답변을 똑똑 떨어지게 제가 해드렸어요. 성령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주 깨달음을 갖고 기쁨을 얻고, 이게 세상의 빛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 체험하게 하신 거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삶 위에 성읍으로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빛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어둠이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우침을 주는 걸로서 되게 된다는 거죠. 숨겨 감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절입니다.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에 두라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촛불을 딱 켜서, 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켜서, 초에다 촛불을 켜서, 그것을 이제 곡식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 속에다 넣으면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말 되는 곡식 되는 말 속에다 감춰두질 않고, 모두에게 비춰지는, 그 촛대 위에다, 등경 위에다가 촛불을 켜서 둔다 그겁니다. 그 말이 일반적인 아무 무슨, 얘기 하나만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 각자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인 거죠. 뭐냐면 오늘 우리들을 촛불로 주님이 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촛불을 켜서 촛대에 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삶의 성읍이 되게 하는 것을 주님이 한다는 뜻이죠. 이게 촛불을 켜서 촛대에 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틀림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촛불을 킨다는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키느냐? 우리를 촛불로 킨다는 것을 어떻게 키느냐? 우리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벌써 키는 거죠. 이 말씀 복음으로 진리로 계속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서 믿어서 생명이 되면 이게 우리 심령이 밝아진 거죠. 우리를 촛불로 켜신 거예요. 등불로 켜신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져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되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촛불로 켰다는 뜻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예언의 촛불로 켰다는 거죠. 예? 사도 베드로를 예언의 등불로 켰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의 등불로 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촛불로 켜고 등불로 켜서 이렇게 등불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재림에 되어질 때의 사건들 구체적으로 미련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미련한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그걸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한 거죠.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이것이 되면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예언의 등불로 킨 거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로 켜서 등불로 켜서 같은 말인데 등불로 켜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냥 켜고 마는 게 아니라 켜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키신 분이 이걸 옮겨서 그분 원하는 대로, 촛불 킨 분 원하는 대로 갖다 둔다는 거죠. 이것이 촛불을 켜서 촛대기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등불되게 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를 데려갔던, 원하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주님이 이미 미리 예배에 두신 심령이 있다는 거지. 심령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등불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나가는 거지. 그에게 즉 복음이 나가고, 복음의 말씀이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가고, 예언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주의 제발 예언의 말씀이 나가죠? 나가면은 이게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신 분이 촛대에 두어가지고 그 촛불을 너희들로 비치게 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빛과 진리의 빛과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고 그것이 정말 내게 영혼의 양식 위에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촛불 된 거예요. 등불 된 거라고요. 등불 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발길 닿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촛불을 켜신 그분이 그 촛불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두시고 또 그분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행자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한다. 이것은 그렇게 구속받기 싫은 거, 뭔가 좀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지. 좋은 거죠. 아주 안위가 되죠. 아주 안도가 되지. 내가 믿기만 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소유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빛만, 심령에 밝아진 빛만 되면은 얼마든지 그분이 책임지고 다 하실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촛불을 켜서 촛대에 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도 하셨어요.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15절 하반절에 그러면 이제 집안의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치게 되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들로 너의 선행을 보게 하라 이거예요. 다 같이 그들로 너의 선행을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들로 우리 등불된 우리로 우리의 선행을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촛불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예?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 그들이 이 일을 증거한 등불된 우리들의 선행을 보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마귀에서 가리워져 있거든. 예. 이 말씀이 선행이 안 나타나는 거죠. 등불은 된 것 같은데 세상에 빛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 예수 믿고 근데 선행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리워서. 왜? 이 주님의 뜻을 가리우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이 말씀을 선행을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정답을 알려줘서 우리 안에 선행을 나타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냥 이제 선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는 착한 행실이 착하다는 거죠. 착한 행실. 착하게 살고 착하게 뭔가 보이고 그러면 선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는. 근데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악한 사람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하면 이게 선행이다.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의미하는 것으로 등불된 너희들이 선행을 그들로 보게 하라는 그 선행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선이라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선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이 없어요. 더더구나 죄인인 아담 이후에 원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선은 있을 수 없어요. 해적선의 해적들이 서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이 안 됩니다. 네? 죄인들이 나타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인간은 선이 없어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소유해서 그 선이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으로만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부자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사람은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너희로 등불된 너희로 선행을 그들로 보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딱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너희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위의 성읍이 산 위에 있는 도성인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다. 어린 양의 아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 19장 8절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고 성도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행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 어떤 성도냐 그때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그 성도들은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 성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신행을 가리켜요. 신앙으로 나타나는 행위죠. 신행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그 믿음의 열매가 그게 선행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으니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게 그게 성도의 그들의 착한 행실, 선행이다. 그들의 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그 열매죠. 그 믿음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의로 산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흰옷은요 순교한 자에게만 입혀주는 거예요. 순교한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순교한 자들에게 모든 용서받지 못하는 죄까지 싹 다 사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어짐을 가리켜서 등등으로 특별 계시를 한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것으로 하여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렇게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아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그 열매가 뭐예요? 그 결과가 순교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말씀을 들은 그 증거받은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라 하는 이 선행은 바로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의 신앙의 중심과 모습을 보여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때 재림할 때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고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선행이다. 착한 행실.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지. 그것은 딱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로 하나로 연합이 돼. 예수와 함께 하나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같이 함께 하늘에 안수받은 자로 딱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딱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이 시국 격된 세마포 입은 그거의 내용이에요. 고구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중심이 또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중심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중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제물로 딱 그 신앙이 세워진 것이 된 게 이게 신세마포 입은 겁니다. 주님께 오직 바쳐지는 그런 중심이 딱 서 있어서 그게 내일 바쳐질지 1년에 바쳐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순교 제물로 바쳐질 것으로 딱 서 있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시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의 길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흰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영구죠. 믿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결과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여 영을 살리는 걸 생명으로 삼고 살다가 일삭하고 이미 순교제물을 바쳐질 신앙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것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선행을 그 듣는 자들에게 보여주라는 선행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선행이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사람보다 좀 더 상대적인 선으로 사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 속한 자로서 순교 제물로 바쳐질 것으로 일상하고의 중심이 딱 서져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예수가 하는 말씀을 인해서 순교하게 되어짐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여기 지금 16절 그러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가 그거예요. 네? 일반 착한 행실을 하라는 그거 그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치 담가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심 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같이. 우리들 등불대에 가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셔서 빛을 발하게 하실 때에 너의 선행을 듣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행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로 인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열매 맺는 역사가 다 그것이다. 결국 그것은 순교로서 끝나야 되는 게 희국된 세마포가 성도의 착한 행실, 선행이다. 딱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었습니까? 이거는 아주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다 됐어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란 때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끝에 너희 선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기 함축된 내용이 주님 말씀에 상당히 깊은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여기서 그거부터 밝혀내야 돼요. 너희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답은 안 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제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일반 모든 예수 믿는 모든 그냥 육적 신자들 그저 나중에 배도할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아버지, 순교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산 위의 성읍이 뭐예요? 세루살렘이죠. 산 위의 세루살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 어린 양의 아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자들의 아버지다 그래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환란에 들어가서 배도를 대부분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먹고 입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그런 걸로 해서 미혹시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보다 머리가 한량없이 좋습니다. 뉴 월드 올더가 우리가 100을 생각하고 그들은 1000을 생각해요. 이 머리로서는 당할 수 없는 천재들이지.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계기니까. 불법의 비밀로 활동하는 집력서 상당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특히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감당 못하지. 우리는 감당 못하지. 이렇게 되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대개 말이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말고 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그런 그 신자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제자들의 아버지, 산에 있는 성읍의 아버지,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이제 요한계시 21장 7절에서 그 아버지를 딱 부러지게 저기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계시 21장 7절이죠.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 이거는 환란에 승리하는 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 이기는 자죠? 이들은 모든 걸 상속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하여 부활의 몸이 되고 또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다 상속받아서 영광을 입은 자로 누리며 살게 된다 그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되나. 지금은 아들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아들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시키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고 아버지께서 예비해 뒀던 영광과 상속을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시면 그걸 누리는 그때는 우리는 아들이 되고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되는 그때 그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그때의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예수 말씀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한 이후에 이들이 하늘에서 계속 영원토록 그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입고 누리면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막 영광 돌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증거받아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된다 그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은 그렇게 되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살 때도 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실상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뭐 요컨대 먼저 우리를 촛불, 등불되게 주님이 켜주신다는 거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거고 그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그들도 너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 즉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어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등불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 알고 그들로 우리로 증거해서 빛을 바르게 한 빛을 받은 그들로 또한 똑같이 제2차적인 등불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깨달았죠? 기쁘죠?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촛불을 켜서 촛대에 든다 하신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오늘 믿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촛불 켜서 촛대에 들어서 빛을 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그 충만하심이 오늘 촛불로 켜짐을 받고 온 세계의 선행을 보이게 하여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하는 모든 매사랑 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